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지난번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한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의 고백이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리고, 걱정도 많고 또 의심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고, 거기에서 마지막 피어리어드를 찍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아버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큰 하나의 플라스틱 컴퍼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공장 벽에 너무 귀한 말씀을 거의 다 새겨놓은 거예요.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거의 다 이렇게 썼겠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답이다. Jesus Christ is the answer라고 하는 큰 글씨가. 제가 그 사진을 신학교 때 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끝나고,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분을 위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해주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한다면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정한 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보시면 때가 어떻게 하며 참에, 그 때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신 그 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그리고 그 때가 꽉 찬 거예요. 그 때가 완전히 그 아구까지 가득하게 찬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때가 오면, 때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쭉 하시다가 언제 이 기도가 응답으로 역사하실까? 때가 차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때가 차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우리 기도의 제목이 1순위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 때는 이 정도 때인데 그때에 이루어 주시면 참 감사하겠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도 훨씬 뒤가 돌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때보다도 훨씬 앞당겨질 때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때가 찰 때까지 그 이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그 때가 차기 전에는 바로 영적으로 어떤 순간이었는가, 어렸을 때예요. 이 어렸을 때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는가? 초등 뭐죠? 학문, 여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때가 차서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는 어린 시절이었고,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등학문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학문에 무슨 노릇을 했을까요?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은 법이 우리를 얽매입니다. 만약에 빨간불에 서라, 그것은 우리의 자동차의 주행을 얽매이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바쁜데. 근데 빨간불이 되면 반드시 서야 돼요.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보호를 해주기도 하지만 법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를 얽매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때가 차기 전에 있었던 영적인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바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하나님의 때가 꽉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완성된 그 날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첫째로 누구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여자의 몸에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장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의 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기 전에 가장 먼저 창세기에서 있었던 복음의 메시지, 그래서 그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시 복음의 핵심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초등학문이죠. 이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하기 위함이냐면 속량. 여러분 단어 기억하십니까? 이 속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살림이에요. 살림.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평생을 그 법에 의해서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을 그 매임의 자리에서 자유와 해방으로 살리려고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때가 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그 아들의 영이 어디 안에 들어와 있는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 스프리스 주리오 이 찬양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 부르면서도 은혜가 되고 표정 속에 세 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 은혜 이미 받았어요. 그 표정이요. 저분들 얼굴이 은혜 받은 얼굴입니다. 저분들만 은혜를 받았는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거든요. 이게요, 성령과 성령이 만나면 은혜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그 아들의 영을 바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 속에다가 누가 넣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 저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이 찬송을 부른 지가 횟수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제가 처음에 이 찬송 다 접하는 순간에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가슴에 팍 하고 맺혔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교인들하고 같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밤새도록 이 찬송 하나를 가지고 나 그때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찬송 하나를 가지고 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이 찬송 하나를 가지고. 근데 반주를 하신 분이 양화용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KBS 악단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반주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주는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찬송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처음에는 이 찬송 부르면서 막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아빠에 대한 그리움,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울으니까 교인들도 울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빠가 보고 싶어서 막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불렀고, 그러면서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또 하나,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이미지가 깨어진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이미지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 이제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어느 곳이든지 내 마지막 찬양은 이걸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함께 이 교회에서 계시는 동안 미안해요. 어쩔 수 없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셔야 할 타고난 운명 속에 근데 부를수록 은혜 같아요. 나이가 늘어가고 목회의 경륜이 늘어갈수록 그 찬송 부르면서 더 아버지가 불러줘요. 근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때가 참에 일어났던 두 가지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느냐면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 주님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가끔 가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제 팬클럽 멤버가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 보면 뒤에서 누가 톡톡톡 쳐요. 보면 제 팬클럽 멤버예요.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톡톡톡 쳐. 그리고 보면은 그럼 안아주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팬클럽 미팅 끝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친구도 연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언제 봤냐는 듯이 이제는 뭐 시큰둥해요. 그런 멤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리 저에게 와서 밥 먹는데 톡톡톡 두드릴 정도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친구가 저한테 아빠라고 부를까요? 한 번도 안 불러줘. 여러분, 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 자식이죠. 제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아들은 별로 전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딸은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애를 가져서 배가 막 남선만해요. 지금 다리가 통통 부어가지고 참 그걸 보면서 참 마음도 짠하고 핏줄이 막 이렇게 튀어져 나올 정도로.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보면 아빠 지금도 아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아들 예수가 들어와야 그게 돼. 그냥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제 이 역사가 어떤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이게 놀라운 영적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상태 속에 있던 사람이 때가 참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도록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면 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8절 말씀부터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때 어떻게 살았니?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어떻게 됐어? 마치 이게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그거예요. 여기 전에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여기 너희가는 누구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고요,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고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로 들어온 교인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를 향해서 너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는 뭐냐면 바로 이 상태 속에 들어오기 전이에요. 영적으로 이 상태 속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은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서 있었는가? 8절이에요. 그때는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구일까? 우자로 시작하는 두 단어,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들에게 뭘 했느냐면 종노릇을 했어요. 지금 이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 그래서 종노릇하는 이 상태 속에서 너희가 그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9절에 시간적으로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쪽과 이쪽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아빠, 아버지로. 여러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이것이 이제 기준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요. 내 이름 아시죠? 그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양반을 향하여 이름을 불렀죠. 뭐라고? 이름을 아신 거예요. 막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자로 시작하는 언니, 마르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알려진 거예요. 여기로 반주와 신호를 쓸기에 참에 아들 이름이 태우거든요. 인기 만점이에요. 근데 그 태우의 이름까지도 하나님이 아시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알려지고, 그게 이제는 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9절에 안타까운 여기에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 이런 단어 속에 답답함도 들어가 있고 속상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때가 참에 어떤 역사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옮겨졌는가?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꾸 그냥 꼬드기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당신들 이렇게 살아도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 할례 받아야 되고,
거기에 귀가 쏠깃해서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구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다시 약하고 그리고 뭐예요? 천박한 세상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다시 왜 리턴하려고 하느냐. 이 상태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왜 다시 옛날 이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여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구절에 있는 말씀대로 약하고 천박한 세상 초등학문. 약하고 천박하다는 것은 무가치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점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참 묘하게 무당에게 마음과 정신을 뺏기고 삽니다. 어느 분이 점을 치면서 당신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있는 절에 가서 지성을 드리면 당신 문제가 해결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에 있는 높은 절 올라가다가 삐끄덕거려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석 달을 병원에 입원했대. 그 찾아서 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럴까 싶은데 이게 참 묘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딱 묶이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뭐 지식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묶이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쪽으로 왔으면 더 이상 안 가야 되는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느냐. 그 다음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바로 거기에 10절입니다. 날, 달, 절기, 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쪽으로 지키려고 왜 도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안타까운 바울의 심정이 11절에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하고 그 모든 애쓴 수고한 내 사역과 목회의 모든 결과는 여기에 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쪽으로 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데 다시 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버린다면 내 수고가, 내 목회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재단에 와서 9월 1일부터 첫째, 새벽에 영성을 지켜가자.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출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의 맥을 우리가 이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쏟아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도 많겠죠. 근데 그 수고한 그 이유가 뭘까? 저 하나 편히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제가 한국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에 있다가 여기에 청병을 받고 여기에 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뭔가 쏟아부은 것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살자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될 성도들이 만약에 이쪽으로 자꾸 넘어간다면 그 목회적인 수고와 열정과 땀과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겠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천국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예배 시간에 만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야 할 현장은 천국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게 목회자로서의 바람이고 목회하면서 갖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여러분, 아들과 딸은 아버지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물론 이제 엄한 아버지 밑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자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천륜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조금 잘못한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야, 오늘부로 너 나와는 관계 끝내서, 말로만 그런 거예요. 끊어집니까 그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잘못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오늘부로 끝이요, 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럴 것 같아요? 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왜 그럴까?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안식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심정으로 만약에 내가 주일 하루 범하면 하나님이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팰 거야. 우리 집에 그냥 우환이 막 쏟아지고 자식이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꽝 하고 들이받아서 사고가 나고 막 그게 그냥 무서워서 뻘뻘뻘 떨면서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안식일 주일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게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의 의미하고 맥이 통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입장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분이 이제 집사님이 주일을 2번인가 범했어요. 그 집에 어느 분이 10만 가져하는 말이, 아이, 주일을 2번이나 범했는데 천당 가겠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 천당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님만 하시겠지만, 주일 2번 빠졌다고 천당문 닿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꽤 이상한 거지. 그게 아버지입니까? 자식이 좀 실수했다고 야, 이놈아, 너 오늘부터 우리 집 못 들어와 이놈아, 그리고 문을 잠가버리는 아버지라면 어쩌다 한 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우리 아빠라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 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로서의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그리고 무한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이게 법이 무서워서 팔팔팔 떨면서 사는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민자 생활을 살았으니까 이민을 딱 오면은 어느 나라든지 거의 비슷해요. 3가지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민자로서 적응하려고 살려면 3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첫째, 체면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는 어땠는데 국물도 없습니다. 2번째, 임자로 살려면 한국에서 있었던 신분과 학벌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그게 밥 벌어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성질을 버려야 돼요. 이 3가지를 버려야 이민자로 살아요.
만약에 그게 버리기 싫다고 꼭 붙잡고 있죠, 이민생활 아주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 세계 은혜 받고 이쪽에서 복 받고 살아요. 영국의 역사 가운데 빅토리아 여왕 기억하시죠? 우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얼마 전에 소천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든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에요. 그분이 64년 동안 왕으로 재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왕실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바로 거기에 왕실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문이거든요. 왕실 가정교사가 있어서 그 가정교사가 어느 정도 성년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거기서 예절도 가르치고 인격도 가르치고 학문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그 빅토리아 여왕의 그 그 교사, 바로 거기에 가정교사 굉장히 엄하게 이 빅토리아 여왕을 그렇게 훈육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첫째는 더 타임지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일간지가 있습니다. 더 타임지라고 하는 신문을 절대로 못 보게 했어요. 이유는 그 타임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일간지에서 왕실에 대한 비평 기사를 너무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렸을 때 그것을 못 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홍차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홍차는 건강에 안 좋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을 가르쳤던 왕실 가정교사의 이야기. 그래서 홍차를 절대로 못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빅토리아 여왕이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된 그 대관식이 끝나는 첫날 첫 번째 명령이 뭐였느냐면, 딱 이제 이번에 여러분 보셨어요? 찰스 그 대관식 하는 모습. 와, 머리에 쓰고 있는 그 왕관 얼마짜리일까요? 그 팔면 십자가를 몇 개를 세울까요? 굉장히 무겁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대관식을 딱 해서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딱 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더 타임지 신문을 가지고 와라, 홍차를 가지고 와라.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갖다가 딱 줬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갖다가 주니까 신문 읽지도 않고 홍차 마시지도 않고 도로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신문 읽지도 않고 홍차 마시지도 않으면서 뭐하러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내 명령이 얼마나 권위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아무리 갖다 달라고 해도 안 줬어요. 왜? 가정교사가 막아버리니까. 근데 왕이 딱 되니까 가정교사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 이쪽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주시는 무한한 자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더 행복하게 사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아멘.